저번 시간에는 에스겔서 8장을 나갔습니다. 에스겔서 8장은 왜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건지, 내가 너희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은 은혜와 함께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서 내가 너희들 미워, 너희들 잘못하면 다 죽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일인지를 너희들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에 우리가 다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다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 불순종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은 이거 마이크가 계속 소리가 왜 이러냐? 한나야, 아니야 아까 맨 처음에가 훨씬 낫잖아. 다시 계속 언니가 소리를 내야 되니까, 전도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붙잡고 간다는 걸, 그것을 잡지 않는 것, 그 복음을 잡지 않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태대로 우리 보고 계시지 않겠지?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야? 아니면 이 엄청난 지금 이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을 대비해 보세요. 이 나라에 몰아닥친 그 엄청난 재앙, 바벨론의 침투가 우리가 바벨론과 화합해야 돼? 아니면 애굽과 손을 잡고 싸워야 돼? 아니면 바벨론의 태양신을 믿어야 돼? 아니면 애굽에 있는 곤충신 메뚜기에게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 모든 재앙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9장에서 에스겔서는 현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그 마음, 우리의 고난 가운데나 우리의 고통 가운데나 우리의 낙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제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가는 것에 어떻게 하나님이 답변하신다는 것을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9장 다 나갈 거예요. 에스겔서 9장 1절, 또 그가 큰 소리를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각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있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것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그 장로들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뿅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그 모든 환상 가운데 긴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천사의 부르심에 천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실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 공격 앞에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이 환상의 의미에서는 그것은 천사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서기관들이 표현되고, 곧 다시 말하면 현실의 모습에서의 그것은 바벨론의 적들의 손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 어려운 일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일들은, 그것이 그 바벨론이나 타 사람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 일이 너희들에게 닥친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을 보세요. 그냥 제가 사람들을 안 보더라도 그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내 칼날 앞에서 심판과 은혜 안에서 너를 보고 있노라. 하나님의 모습에서는 그들을 처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적 신적 칼날이었던 거예요. 8장에서 왜 그렇게 처단을 받아야 되는지는 그들의 신앙 앞에 하나님의 공정한,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가려보고, 상황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가려보는 그들의 행태에 있다. 9장 1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각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 곧 사형을 집행할 자들, 하나님의 천사들로서 사형수들이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 칼날을 휘두를 자들, 그게 곧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부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 있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말했던 것처럼 성전에 있는 자들, 먼저 처치하도록 서 있는 사형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숫자를 가만히 보니 7사람이었다. 9장 2절,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문 윗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그들은 무기를 딱 잡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7번째 사람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어요. 그들이 들어가서 놋제단 앞 곁에 서더라. 다시 말하면 6명의 사형수는, 이건 상상을 하셔야 돼요. 6명의 사형수는, 그 천사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일을 하기 위해, 이거 소리가 아까가 나. 그 일을 하기 위해 무장한 채로 영광의 하나님의 명령만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서 있고, 7번째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 베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냐면 제사장이나 천사들이 입었다고 표현돼요. 그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뭘 차냐면 먹그릇을 차고, 성전뜰 앞, 놋제단 앞이라는 건 성전뜰 앞, 번제단 앞, 성전뜰에 있는 번제단 앞에 가만히 서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까 전에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이렇게 찬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는 것처럼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것을 보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 자리에,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지성소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 3절. 그룹은 여러분들이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 아시죠? 천사의 모양의
그게 속죄소 위에 있죠.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이 그 성전, 지성소 안에, 그러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성전 되신 하나님, 성전, 우리의 성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룹은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에 놓여지는 금으로 입힌 두 개의 큰 그룹, 천사의 모형, 그 의미를 하는데, 그것은 에스겔이 육체적으로는 갈 수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그것들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에서 가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 앞에 이렇게 그 너머로 그걸 조용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까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의 문지방까지.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베옷을 입은, 먹그릇에 베옷을 입은 그 천사 서기관에게 형을 집행할 것을 명령해요. 먼저 그들에게. 지금 조심을 하는데, 눈을 감고 조심을 어떻게 하세요? 에스겔서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이 사람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것에 참여했으나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복이 있도다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심령을 내가 가난하게 만들 것이나. 여전히 이거는 뭐 맨날 하는 얘기니까. 이마에 표를 그리래요. 그 중에 제사장처럼 보이는 7번째 천사가 먹을 허리에 차고 그 중대한 지시를 받는데, 먼저 이 교회를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사람들은 악을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그에게 하나님이 더딥혀 줬으며, 그로 인해 괴로워서 탄식하여 오는 자, 그냥 어떤 자신의 행위, 자신의 어떤 괴로움을 부를 수 있는 성향적 행위에서 나오는 잘못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대의 악을 보며 우는 그 탄식의 슬픔 앞에 표현하는 자들, 패역한 예루살렘의 그런 모양을 보고,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 소수의 좁은 길을 가는 자들, 그 자들이 앉아있는 것 아니십니까? 그리고 6명의 사형수를 제외하고 단 한 사형수만 썼다는, 단 한 명의 천사가 썼다는 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표의 의미는 히브리어에서 알파벳 숫자의 마지막 글자인 타우, 그러니까 말하자면 T자예요. 사뭇 무엇과 똑같이 생겼어요? 십자가의 모양. 마지막 글자 히브리어의 타우자, 거기에 마지막 알파벳을 이마에 그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 소유권이. 그리고 그 T자를 이마에 그리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 참으로 속한 자들에게 그것이 있다. 그것은 멸망할 자들을 죽이고 있을 때 그들은 보호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과 연결돼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장자의 문지방에, 그렇죠? 문설주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디랑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때 야곱 집사님이 한번 설교하셨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문지방에 표시했던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는 오직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철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심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심판이 없이 은혜만 있다면 이 은혜는 거짓된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이 범한 죄악된 행위들에 대하여 각자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해요. 지금 에스겔서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괴로움이 처한 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괴로움이 있나요?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은 그 사람의 성향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행위는 우리를 주장하는, 우리를 완전히 주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그 성향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어요. 각각 행위대로 받는다는 것은 그 뜻이에요. 성경의 행위대로 받는다는 건 너희들이 지금까지의 너희들의 뭐라고 하죠? 인생의 괴로움들은 너희의 성향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문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성향이 어떤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하나님의, 예전에는 사람이 어떤 것을, 그러나 이제는 성향이 하나님께서 오는 것의 성향을 내가 틀 수 있는 방향,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향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자유의지를 허락해요. 아니, 성향이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허락해요. 자,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만약 우리들에게 그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참된 순종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의 우리가 자녀됨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종은, 노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의 생각이고, 아들, 양자, 이것은 자녀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됨의 첫 스타트는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는 무엇을 깊게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한 것이냐면 그것이 순종의 가치예요. 그 순종의 가치는 어디서 바라볼 수 있냐면 예수 아들이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드렸던 그 가치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자유의지가 없는데 순종은 어떻게 빛을 발하겠습니까? 이것을 계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은 왜 사람들을 불순종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들이 폐역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냔 말이야라는 답답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 그건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성향 안에서. 지금까지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성향 안에서 돌고 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그것은 잘못된 우리들의 성향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우리의 가던 그 방향을 벗어 던지고 순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집어넣은 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거룩을 보여주시는 거지 우리가 직접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안으로 우리가 집어넣어서 예수 안에서의 질서를 우리가 보는 것이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심판과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서의 기쁨과 충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임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구속의 역사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계속 읽을게요. 에스겔서 9장 5절부터 7절. 그들에 대하여 내 기회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어디에서?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 교회에서 먼저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너희들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각자의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 6 서기관, 그 먹의 T자에 그 표를 한 사람만 빼고 그 6 서기관들은 다 나가서 그들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형 집행인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일을 행해요. 에스겔은 그것을 자신의 앞에서 목도해요. 그 엄청난 참혹함, 바벨론의 포위 공격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그 일은 일어나요. 후에. 그러나 에스겔은 그 칼이 하나님의 칼이라는 것을 봐요. 여호와의 노하심의 크기, 여호와의 벌하심의 실로 엄청난 공포가 그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이 적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심판은 밖에서부터 오는 그 어려운 지금 상황의 심판이 아니라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의 성향대로 나의 불순종 앞에 서 있을 때 이 성전 앞에서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 에스겔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에게 무한정한 티켓, 우리들은 뭐 그거 있잖아요. 뭐 티켓 가지고 하늘 날아가죠. 티켓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 백성의 신분과 위치 앞에서 심판에 그것을 노출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티켓, 자신이 어떤 삶에 대한 이것의 티켓으로 여전히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에게 가중될 것이다. 그 의미는 그에게 엄청나게 부여될 것이다. 그것은 교회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바로 이 성전에서부터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전히 교회에서 종교적인 허울 앞에서 자기네 종교성으로 회개치 않고 악인들을 향하는 분노가 자신에게 이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의 멸망 앞에서 여전히 티켓 타령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표를 한 먹칠의 이마에 표를 한 제외를 그 소수의 사람들 앞에 좁은 길을 가는 자들, 네, 우리들이 어떻게 서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 에스겔서 9장 8절 이하.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이게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거 들으면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그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 한 명이라도 살려주세요. 그 의인 한 명만 있다면 내가 이 땅을 벌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 의인이 저와 여러분이십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로다. 하나님 이 모든 남은 자들을 다 멸하시리까? 이 고백 앞에 우리들이 이 에스겔서 오늘 9장을 나가며 하나님 앞에 심판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하나님께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가를 감사함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속함으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